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막 승천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모였어요. 이제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되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걸 빨리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6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느냐,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도 그렇겠죠. 진짜 예수님의 유언은 언제가 예수님의 유언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게 진짜 유언이에요? 아니면 승천하시기 전에 한 게 진짜 유언이에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진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는 게 언제쯤이면 독립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궁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막 제자들이 막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아마 이 질문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셀롯이라고 하는 뭐예요? 시몬이 있었어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아마 그 제자가 주도적으로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셀롯이라는 건 원래 젤롯이에요. 젤롯. 그래서 젤롯 땅이라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어떤 그 무리 가운데 젤롯 땅이 있었다 그랬죠. 무장 항쟁을 하기 위해서 결성된 독립운동 단체예요. 젤롯 땅. 그러니까 그 젤롯이라는 말에서 셀롯이라는 시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 어부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제 젤롯 땅의 한 일원이었던 시몬, 이렇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마 그 시몬이 물어봤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막 떠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질문 하겠어요? 예수님이 막 우리나라가 언제쯤 통일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 언제쯤이면 집을 좀 사게 될까요? 아니면 언제쯤이면 제가 뭐 기도하던 제목이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막 떠날 것 같으면 언제쯤 도대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까요? 이런 질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이 셀롯이라는 그 제자가 주도적이 되어서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나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가 그거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니네가 그거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편 보면은요, 약간 서운하다 싶을 정도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언제쯤 회복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언제쯤이면 제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언제쯤이면 제가 건강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주님 언제쯤이면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주님 언제쯤이면 우리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주님 언제쯤이면 내 마음에 정말 이런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잖아요. 주님 언제쯤이면 내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너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얼마나 좀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위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은 야 네가 뭐 그렇게 중요해?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 너 마음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 있잖아요. 그 자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드리자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고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인간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 있고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와 우리는 늘 부딪히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것이 언제 회복되는지는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지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가 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왜 자꾸 그 시간을 알고 싶어 하냐. 도대체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내일쯤이면 제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하나님 1년 뒤쯤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시간을 좀 알려고 하지 마라. 시간을 알려고 하지 마.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래. 너에게 있어서 너가 이렇게 소망하는 것들이 중요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 중요합니까? 그러나 시간만큼은 궁금해하지 마라.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단 종파들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단 종파들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단 종파들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를 정해놓는 경향이 있어요. 이상하리만큼 그 이단 종파들의 특징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단 종파들의 특징이 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서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짜맞추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단 종파가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단 종파들이 꼭 14만 4천 명을 이렇게 많이 강조해요. 아주 유명한 이단 종파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그걸 강조할 때는 14만 4천 명이 뭐 금방 모이겠어 하고 했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이 이단 종파를 전파하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다 차가요.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핵심 멤버 14만 4천 명 막 이렇게 말을 바꿔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처음에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고 싶어서 그렇게 이단 종파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 1992년 10월 28일 그 날짜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재림한다. 다미성교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예,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1992년에 난리 났었어요. 대한민국이.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난리 났었어요. 온 대한민국이 다 난리 났었어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뭐 그거 믿는 사람들이 다 흰 옷 입고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름표까지 달아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휴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쏙 빠져나가니까 누가 휴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표까지 달아놨어요. 아, 이 사람이 휴가했구나. 이것까지 알아보려 이름표 달아놓고 막 또 그거 믿는 엄마들은 또 학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월 28일부터 학교 못 나옵니다. 출석부에서 지워주세요. 막 이러고. 또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야, 10월 28일 날 이게 휴가하니까 니네 우리 집에 가서 냉장고 세탁기 다 가져가라고 그거 다 쓰라고 막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서도 난리 났다 그랬죠. 막 문 다 잠그고 뭐 평소에 안 잠근데 그날만은 그 새벽에 그 문을 다 잠궈 버렸어요. 그 내무반 들어가는 문을 다 잠그고 거기 지키고 있었어요. 혹시 애들이 누가 나갈까봐. 예. 그래가지고 장난치던 애들이 군화만 거기다 딱 그 앞에다 놓고 장난도 치고 휴거했다 막 그래가지고
예, 장난치고 막 그랬어요. 군화만 넣고.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랬는데 다행히 탈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휴거 자체가 없다니까요. 휴거 자체가. 왜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옛날에 휴거라는 영화까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휴거가 없어요. 휴거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 있다가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이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 여기 있다가 갑자기 카리스하고 예람이를 휴거해버리고 우리 나머지 사람들만 앉아있고 그게 휴거거든요. 휴거 영화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생활 잘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휴거를 대고 뭐 나머지는 여기 남아가지고 7년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휴거가 없다니까요. 휴거도 없고 7년 대환란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휴거도 없고 7년 대환란도 없습니다. 누구는 휴거에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예수님하고 혼인잔치 벌이고 있고 나머지 성도들은 이 땅에 남아서 7년 동안 좀 죄송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속된 말로 나머지 성도들 남아서 개고생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것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뭔가 신비한 지식에 대한 열망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비하게 해석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자꾸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그 재림 날짜를 자기들이 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을 오해해도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한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일관되게 얘기하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이단 종파들이 자꾸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예? 이단 종파만 잘못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휴거라는 것도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어요. 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현대의 시기와 이렇게 짜맞추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을 세대주의 종말론자라 그래요. 한국 개신교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참 많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그런 해석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 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발 목사님들부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해석인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1999년에도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1999년도에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이고 또 막 집에다가 라면 사놓고 그냥 1999년도에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종말이 임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했다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게 제가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신비하게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유행하는 게 또 뭐예요? 우리가 그전에도 나눴지만 그 베리칩도 666이 사탄의 숫자고 그걸 손이나 이마에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또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666과는 관계도 없으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정한 사건을 자꾸 현대의 어떤 특정한 사건과 자꾸 연결을 해가지고 시대순으로 배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럼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도 당연히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여야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특정한 시간과 때와 시기를 결정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비한 지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열망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 해석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신비한 지식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비한 지식 우리가 갖고 있어요. 뭐가 신비한 지식이냐?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몇 년도에 재림하느냐가 신비한 지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지식이 어때요? 얼마나 신비한 지식이에요. 그 자체가 신비함의 핵심입니다. 재림 날짜를 맞추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는 게 신비한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안 신비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정말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신비해요. 아름답고 정말 신비 자체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자체가 비밀인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비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우리가 베리칩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아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해석.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베리칩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저 그냥 666을 갖다 그냥 붙여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게 여러분 오히려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신용카드 사용하고 컴퓨터 사용하고 베리칩 받고 뭐 그런 거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명의 이기일 뿐입니다. 문명의 이기는 잘못 사용하면은 좀 잘못될 것이고 좋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 스마트폰도 여러분 악이 될 수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맨날 거기에 빠져있고 우리가 그렇게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사탄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스마트폰이 666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궁금하긴 하죠.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언제쯤이면 하나님 나의 이 실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언제쯤이면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해결이 될까요?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소망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냐가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그냥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너희의 뭐예요? 알 바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좀 닮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몇 시, 언제 내가 원하는 그때 뭔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도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무시했어요. 그러자 계속 찾아가서 좀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도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말씀을 누가복음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정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왜?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그렇게 계속 쫓아가서 하니까 얼마나 귀찮았는지 나중에는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귀찮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가 그 본문을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 본문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의 기도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너가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하물며 나의 자녀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끝까지 나를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 생활에 충실히 해라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의 핵이에요. 핵. 그렇게 여러분 끝까지 내가 악착같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그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내가 성경에 보면 너가 끝까지 기도하면 네 기도를 들어준다 그러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그런 생각이 자꾸 빠지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는 이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 무용론까지 빠지게 된다. 많이 봤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기도 무용론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기도한다고 뭐 들어주시나? 저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도 얼마나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들면서 우리 보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에 힘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들어주지도 않는 기도를 내가 뭐하러 드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때와 시기라는 두 가지 시간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때라는 말은 크로노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때라는 말은 크로노스라는 말이고 크로노스라는 말은 말하자면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보통 시간. 몇 시, 몇 월, 며칠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크로노스고요. 그 시기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시기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고 그 카이로스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대기적인 시간과 말하자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너무너무나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안 이루어지고 내일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일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간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때와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익함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쉽게 지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래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언제쯤이면 제가 소망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하이교회가 언제쯤이면 하나님 바라는 것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교회, 나라, 그리고 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드릴 때 그것이 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낙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낙심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때와 시기,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런 저울질하는 것이 얼마나 초보적인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 게 오늘 안 이루어지고 내일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하고 저울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사랑하시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조금밖에 사랑 안 하시는가? 그런 거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뭘 낭망을 해요?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데 왜 낭망합니까?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는 내가 막 무슨 기도의 분량이 안 차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종종 있으시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는 경우. 그 당시에는 잘 못 깨달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래, 그때 그게 하나님의 참 은혜였던 것 같아.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또 안타깝게도 어때요? 계속 못 깨닫는 경우도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시는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떤 판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끔 이렇게 깨달을 때도 있지만 아주 궁극적인 깨달음, 그 모든 깨달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내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유실론자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는 밝히 알 거예요. 정말 누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상급을 받는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의 심판을 받는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그날에 누가 받을지, 그리고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누가 받을지,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고 그 시간을 알고자 하는 것이 가장 교만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